영생은 실존의 문제입니다. 타인의 시선은 나의 실존을 결코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런 망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욕망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실존을 욕망해야 합니다. 그때 참다운 삶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찌 하시는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하시는지 그림이 보이는 사람이 어찌 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한편으로 종이 전하는 말씀 가운데 아버지께서 나타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친히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는 영생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이해하든지 간에 이런 삶은 아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특히 요한복음은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욕망이 있습니다. 무언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욕망이 없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욕망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력입니다. 욕망이 없으면 사는 것이 무기력해집니다. 하고 싶은 게 없어요. 먹고 싶은 것도 없고 어디 가고 싶은 것도 없고 가지고 싶은 것도 없어요. 그러니 그게 삶의 역동성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무작정 욕망을 쫓아 살면 파멸에 이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욕망할까 이것입니다. 우리 기독신앙이 삶의 문제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자크 라강은 인간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는 겁니다. 남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 남이 나에게 바라는 것을 욕망합니다. 인간의 욕망 대부분은 순수한 자기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타인의 욕망을 모방한 욕망이라는 겁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남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느냐, 남의 시선을 욕망합니다. 다시 말해 남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남의 평판, 남의 기준을 욕망합니다. 거기에 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이 바로 이 문제를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보다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나의 욕망은 타인의 욕망을 따라 형성합니다. 이를테면 모방 이론입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무엇을 추구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타인의 욕망에 따라 결정한다는 겁니다. 지라르의 관점에서 오늘 44절을 다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서로의 욕망을 욕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욕망, 즉 하나님의 의지와 현실을 욕망할 수 없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41절에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러셨습니다. 당신께 욕망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욕망의 근원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욕망이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다만 그 욕망이 어디서 오며 무엇을 향해 있는가 이겁니다. 이는 곧 존재의 근거에 관한 논의이며 왜 나는 존재하는가 이 질문과 이어집니다. 만약 나라는 존재가 남의 시선에 따라 규정하는 것이라면 그 존재는 애초에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존이 사라진 거짓의 존재,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죽은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노예에서는 가을 노예에 부노회장을 뽑습니다. 부노회장에 당선하면 1년 지나서 다음에 자동으로 노회장 자리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부노회장 선거가 곧 노회장 선거지요.
부노회장에 출마하는 사람마다 뭐 하나님의 영광이 어쩌고 말하지만은 실제로는 그 자리가 탐나서 그러는 겁니다. 선거 비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은 조금 덜합니다만 한때 우리 노회에서는 6천 당선, 5천 탈락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6천만 원을 쓰면 당선하고 5천만 원을 쓰면 탈락한다 이 말입니다. 총회장 선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수억이 됩니다. 자기 돈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 교회 돈입니다. 그렇게 당선하면 무엇이 있는가? 별것도 없어요. 노회장이나 총회장이나 무슨 월급 있는 자리도 아닙니다. 임기가 고작 1년이에요. 1년 동안 무엇을 하겠습니까? 누가 하나 똑같아요.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 밑에 행정관사가 있는데 시안을 올리고 도장을 찍어달라면 도장 찍어주고 거의 이 수준이에요. 그러면 그거에서 남는 게 뭐가 있느냐? 딱 하나 있습니다. 감투입니다. 임기가 끝나면 회의할 때마다 전 노회장 아무개라고 이름을 불러주면 앞에 나와서 인사를 하고 뭐 그런단 말이지요. 왜 다들 그토록 노회장을 하려 하는가? 거기에 무슨 큰 이익이 있는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는 것이었어요. 흔히 하는 말로 가오잡는 겁니다. 그것 말고는 없어요. 11월에서 12월로 이렇게 달이 바뀌면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불이 납니다. 주님의 은혜가 어쩌고 저쩌고 그럽니다. 다 그런 사람마다 나중에 노회장 한번 해보겠다 그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노회가 열리면 각 부서장과 위원장을 이제 뽑는데요. 옆에서 자기를 추천해달라고 말하는 목사가 있어요. 남이 추천해도 할까 말까 할 판에 자기를 추천해달라고 그럽니다. 목사라는요, 신앙이 어느 정점에 이르러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별로 관심이 없고 남이 알아주는 그것이 자기에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어찌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오늘 본문 44절 그 말씀이에요. 교인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워낙 작으니까 그런 가치로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만 교회가 조금만 커보십시오. 별것도 없는데 원사님, 장로님 이래가면서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41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그러셨습니다. 영광이란 말 헬라 말로 독사입니다. 명예를 뜻합니다. 도케오, 생각하다는 말에서 왔습니다. 도케오는 남이 나에 대해 가지는 의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광은 남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가, 타인의 시선과 평가가 어떠는가 이걸 말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현실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보통 그만큼 다른 사람을 많이 의식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그 사회는 종교사회였습니다. 종교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겠습니까? 출교입니다. 종교를 매개로 하는 명예가 중요한 사회였습니다. 출교는 그 사회에서 어울리지 못하는 공적인 수치를 의미했습니다. 공동체에서 따돌리는 거예요. 그게 중요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선을 무척 의식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결코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존재성을 좀먹는 일이라는 겁니다. 나의 존재가 타인의 시선과 상관없을 때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무인도에서 혼자 살면 사는 게 아닙니까? 사람 사이에 살면서 이게 이상한 쪽으로 갑니다. 타인에 의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가치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질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올랐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존재를 뭐라고 밝히셨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셨습니다. 우리 또한 스스로 있을 수 있어야 정상입니다. 우리 교회는 워낙 작습니다. 그런 일 없어요. 그러나 다른 교회를 보세요. 다들 주일날 교회 가면 얼마나 남을 의식합니까? 교회 문 들어서는 순간부터 시작할 의식이에요. 교회에 하나님은 없고 자신을 평가하는 사람과 그것을 의식하는 자신이 있을 뿐입니다. 사람에게는 남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것에 의존하기에 이릅니다. 결국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만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
곧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게 여기시는지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대개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모였어도 남에게 인정받는 그것으로 신앙을 대체합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의 근거를 보십시오. 오로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현실적인 존재로 인식했습니다. 종교 지도자의 평가나 그 사회의 평판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에게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가 뒷받침하지 않으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때는 타인의 시선이 나의 조직 기반을 형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실존 기반이라는 인식이 바로 우리 기독신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현실적 인식이 없으면 타인의 시선을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타인의 시선은 일시적이고 변덕스럽습니다. 타인의 시선은 나의 존재를 살리거나 지켜주지 않습니다. 나의 실존 기반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실존 기반을 무너뜨립니다. 정신세계가 취약한 사람일수록 타인의 시선에 더 매입니다. 오늘날은 소셜미디어가 판치는 사회입니다. 남이 좋아요 해주는 것을 보려고 위험한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올리려고 위험한 절벽 같은 데서 사진을 찍다가 사고를 당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할까? 그만큼 남이 알아줄 때 목을 매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사람이 거기에 빠집니다. 물론 남이 알아주는 것에 대한 쾌감이 있습니다. 남이 알아주는 그것은 사실 자신의 실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부터 이해해야 해요. 그게 무슨 문제냐고 할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의 존재가 사라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없고 남의 시선만 있습니다. 남의 시선에 따라 울고 웃는 나만 있어요. 실존의 죽음입니다. 실존이 없는데 그것을 어찌 삶이라 하겠습니까? 실존이 없는 그 삶은 반드시 불행합니다. 여기서 잘못 판단하고 그 때문에 잘못 사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하마르티아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4장 할 때 수가성 여인 얘기를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관점에서 보세요. 그 여인은 무엇 때문에 자유로워졌습니까?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실존의 상태를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마을로 들어가서 와보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무엇이 그 여자라고 저렇게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하는가, 이걸 보니까 사람들이 그 여자의 말을 들었던 거예요. 이게 실제 삶입니다. 42절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사랑하면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생각해요.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를 자주 떠올립니다. 그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아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경험이 생깁니다. 잠언 3장 6절에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게를 지도하시리라. 이랬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신앙의 영성입니다. 영생이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오듯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그런 관계가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남이 알아주는 건 영생이 아니에요. 타인의 시선은 항상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며 변덕스럽습니다. 나의 실존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신기루 같은 겁니다. 기분은 좋아요. 그뿐이에요. 그러나 그 기분에 취할 건 아닙니다. 타인의 시선은 나의 실존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알아주는 관계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랑이란 말 아가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과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이라는 현실을 인식할 능력이 없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 사람의 내면에 닫혀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몰라보는 이유는 그들의 내면이 비어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자리가 비어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적어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생각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알아봤어야 해요. 이따가 나옵니다. 모세를 알았더라면 예수님이라는 어떤 분이 나타나면 그냥 알아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애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었어요. 43절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이러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나 권위, 방식에 따라 왔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왔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방식을 거부했습니다.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라든가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사람이면 기꺼이 받아들였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을 왕으로서 자기 기준으로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 뒤에 계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을 믿은 겁니다. 삶은 사실입니다.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남이 알아주는 것에 따른 삶은 사실 거짓입니다. 우리는 삶을 주신 이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영생으로 이루어집니다. 44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유대인은 서로에게서 영광을 취했습니다. 서로에게서 알아주는 것을 바랐고 알아주었습니다. 자기 생각에 따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로써 모세의 의도를 잃지 못했습니다. 종교적 인정 욕구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서로 칭찬하며 서로의 기준으로 옳다고 인정해주는 종교적 구조였던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너희는 서로의 욕망을 욕망한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욕망, 즉 하나님의 의지나 사실을 욕망할 수 없는 지경에 빠졌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열망했다면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타인의 욕망을 바랐습니다. 그 틀로 나사렛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이런 상황을 일찍이 언급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나다나엘을 통해 얘기했습니다. 빌립이 어찌어찌 해서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는 나다나엘에게 갔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말한 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나다나엘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게 보편적인 유대인의 인식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타인의 시선에 길이 들어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분별력이 힘을 잃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방식을 이해해야 하는 문제예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겁니다. 44절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서로가 욕망하는 것을 욕망한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는 방식, 곧 사실을 욕망할 수 없는 지경에 빠졌다. 이겁니다. 사실이 아닌 것, 거짓을 욕망함으로 사실을 외면하는 창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사실을 알지니 그 사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에서 그 영혼이 자유로운 느낌이 나지 않으면 아직 수준 미달인 겁니다. 삶의 사실 알아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 바로 그 사실이 자유를 준다는 겁니다. 삶은요 그 자체가 사실이에요. 남이 알아주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삶이 아닌 것 거짓의 삶이죠. 삶을 주신 이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영생으로 이어집니다. 영생은 이 문제입니다. 실제적인 삶이거든요. 남이 알아주는 인정체계에 자신을 맡기지 말라 이겁니다. 그것은 자신의 실존이 사라진 상태며 삶의 실제를 알아볼 수 없도록 만듭니다. 당장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문제가 이겁니다. 실제를 보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영광을 취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거기에는요 사회적인 중독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종교는 이게 정말로 심각합니다. 그 자체를 신앙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남의 평판이 곧 신앙인 거예요. 남에게 좋은 평판을 받으면 뇌는 도파민, 옥시토닌 같은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거기에 따라 쾌감을 느낍니다. 이게 중독 메커니즘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는 것은 생존 본능처럼 작동합니다. 종교 지도자나 학자, 권력자일수록 이 구조에 더 깊이 빠집니다. 여기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그 결과 남의 평가가 사실보다 우선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시체말로 폼생 폼사입니다. 폼에 살고 폼에 죽어요. 생각보다 남의 평가에 죽고 살고 그럽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우선으로 칩니다. 자기 정체성을 남에게서 공급받으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옳은가? 내가 잘하고 있는가? 이런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남의 반응에 있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거라는 말입니다. 요한에 의하면 이러는 것이 결국은 복음이 말하는 진실, 삶의 사실에 대한 인식 능력을 마비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너희는 서로의 눈치를 보면서 서로에게 인정을 받아야 직성이 풀리는 그 구조에 갇혀 산다는 거예요. 그 구조가 문제인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다스리신 이 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왜 남이 인정해 주는 것은 그리 강력한가? 심리적으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인간은 관계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만듭니다. 혼자로서는 불안합니다. 남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은 여기에 대한 즉효약입니다. 둘째로 공동체의 기준과 그에 따른 타인의 반응은 언제나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진리는 쉽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느리게 나타납니다. 말씀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남의 칭찬이나 평판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즉각적인 보상은 중독으로 이어집니다. 셋째로 종교조차도 권력 구조라는 겁니다. 이런 구조가 인정 욕구를 보다 강화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같은 사람에게 인정 시스템은 곧 권력 시스템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와 같은 구조입니다. 서로 칭찬하고 서로 권위를 인정해 주면서 그 체제를 유지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처럼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아예 기대지 않는 사람은 그들의 세계에서 견딜 수 없는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결국 이겁니다. 삶의 본질을 보려면 사람 사이에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인정받으려는 욕구는 사실을 보는 내면의 눈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41절에서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44절에서는 너희는 서로에게 영광을 취하니 하나님께서 어찌 하시는 이 현실을 볼 수 없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남이 알아주는 것은 좋지만 그 욕구가 커지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아야 할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삶의 본질, 현실, 사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삶이 삶이겠냐는 거예요. 요한이 이것을 지적한 겁니다. 이것은 결국 어떻게 나아갑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영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분별이 가지 않습니다. 45절에서 4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한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모세만 제대로 믿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사실 그들은요 모세조차도 믿지 않았습니다. 모세 해야 자기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하나님을 입에 달고 살아야 자기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그뿐이에요. 그들은 모세의 율법으로 자신을 정당화했습니다. 종교적 권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는 게 이익이었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수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이 욕망하는 것은 하나님도 모세도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매개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구조였습니다. 율법 체계 아래서 주고받는 명예였습니다. 종교라는 것이 서로가 만들어주는 영광의 구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간파하셨습니다. 너희는 모세를 믿는 게 아니다. 모세를 이용해서 서로 욕망을 주고받을 뿐이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종교를 깨부셨습니다. 그들은 또한 예수님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 욕망의 방향이 아예 달랐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에게 종교는 단지 자기 자신을 지키는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말하면 말할수록 그것이 자신에게 이익이었습니다. 말하는 것과 달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사렛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옳은가, 그가 옳지 않은가, 이것을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우선 나의 이익을 침해했습니다. 없애고 보자 그랬습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급반전이 나타났습니다.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삶과 죽음과 다시 삶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제자처럼 그걸 지켜봤단 말이에요. 그럼 딱 이 상황에서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삶이란 무엇인가? 원점에서 다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생각해야 해요. 이 삶이 아닙니다. 살아난 그 삶이 어떤 삶이냐는 겁니다. 전혀 다른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애초에 살아난 이 삶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서로에게 영광을 취할 필요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가 지향했던 삶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사실을 말함으로 한 사람이 죽었고 또 살았습니다. 그런 중에도 변하지 않는 가치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는 거짓이 있을 수 없으니까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욕망을 욕망하는가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남이 알아주는 것, 교회에서 평판, 종교적 권위, 아니면 사회가 늘 말하는 성공 이야기냐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실제 존재, 실존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영생은 실존의 문제입니다. 타인의 시선은 나의 실존을 결코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런 망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욕망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실존을 욕망해야 합니다. 그때 참다운 삶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찌 하시는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하시는지 그림이 보이는 사람이 어찌 살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선은 이거였습니다. 신앙은 욕망의 방향 문제입니다. 사람이 알아주는 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욕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현실, 실제, 참다운 삶을 바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알아주는 그 길을 마다하셨습니다. 그 길은 그냥 살다 많은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 길이 영원한 삶의 길이었습니다. 한편으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관심을 항상 피하셨습니다. 그로써 철저히 자유로우셨습니다. 그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셨을지라도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람으로 인하여 사는 사람은 사람으로 인하여 죽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납니다. 이게 참다운 삶, 영생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것만 기대하고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제 우리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민망하긴 합니다. 교회도 작고 아무도 알아주는 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여기서 아주 좋은 신앙을 챙겼습니다. 여러분이 헌금한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른 교회 가보세요. 아무개 얼마 이러면은 헌금이 더 나와요. 정리하겠습니다. 머릿속에 온통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는 삶입니다. 아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으니까요. 이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첫째, 그 사람 무엇이든 자유롭습니다. 둘째, 그 사람은 평화롭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잠깐 움찔할 때는 있을지 몰라도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 나는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말입니다. 실존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영원으로 나아가게 부족지 않도록 우리 이 땅의 삶을 아버지께서 지켜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챙겨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